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2026년 첫 번째 새벽 기도회로 모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새벽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2026년에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는 은혜를, 기도에는 응답을, 또한 찬송에는 기쁨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번째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또 잠으로 시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 번째 새벽 기도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기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6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까? 또 하나님, 올해 나 자신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궁금증이 아닐 겁니다. 여기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또한 그 궁금증의 해답은 이제 우리가 2026년 주님 앞에 새벽을 열면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와 무너지는 교회의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에 어떠한 변화의 역사가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질적인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개인 위에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교회 안의 교만은요, 분쟁을 만들게 됩니다. 무너짐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분쟁과 수욕이 그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만한 사람일까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만한 자, 원어로 보면요, 레츠라고 하는 이 거만한 자는 단순히 성격이 강하거나 어떠한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피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자, 그리고 교회의 권면을 비웃으며 교회를 자기 중심적으로 흔들어 놓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거만한 자, 레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날마다 즐거움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위기 탈출 넘버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이 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기는 하였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소상히 알려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줬던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행복할 수 없잖아요. 고난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적이 나에게 몰려왔을 때에 나 스스로가 나를 알고 또 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을 때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에 이러한 것을 쉽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은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환경이나 구조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려워진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고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교만한 마음 하나가
교회를 움직이고 흔들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부족함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다, 내가 이제는 높이 서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방제일교회는 낮아짐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높아지길 원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낮아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려놓음, 낮아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마음이 정결한 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자가 바로 이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떠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삼방제일교회가 이런 겸손함으로 무장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이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자가 지금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게으른 자가 이 일을 하기 싫으니까 밖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못하겠다, 핑계를 만드는 핑계거리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2026년에는 뭐 좀 빼주시죠. 목사님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역은 못합니다. 목사님 조금 더 준비되고 나면 기도 좀 더 해보고 그렇게 되면 제 마음에 응답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을 분별하고 상황을 대처하는 그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두려움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에 되든지 안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일단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시선을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시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휘 원로 목사님 저에게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정 목사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 제가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혹시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김학기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날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것 이루실 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쓰임 받는 종밖에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시기에 제가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2026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은 타파하고 내 안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련함은 무식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난 인생입니다. 하나님하고 동일한 시선을 가지지 못한 인생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책망과 교정이 사라진 교회는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도 하시고요, 훈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무릎이나 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막 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성장통이 있어야 키가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성장통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으나 그 아파함으로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위로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찔림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먼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그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하십니다. 남의 자식에게 훈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훈계를 합니다. 온전히 바르게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내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말씀의 채찍이 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게으름 속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영적인 게으름을 타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6년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멘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며 영적인 게으름을 타파하고 다시 한 번 더 삼방제일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첫 번째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살아가는 삼방제일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꺾어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회의 사명을 멈추게 하는 영적 게으름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말씀의 순종함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상황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의 훈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깨닫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하여 우리 살아가는 삼방제일교회가 2026년에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큰 은혜 역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삼방제일교회가 겸손함으로 무장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말씀의 훈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깨달아 2026년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2026년도 주님께서 완벽한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목사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성공자로 불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예배의 성공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